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서로의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그 마음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중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공자가 논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 없으면 알게 하지 말고 표현하지 못해서 괴로워하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얘기했어요.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이야기이긴 한데 쉽게 말하면 묻지 않으면 답을 주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관심이 없으면 진리를 전해줘도 별로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돼지에게 무엇을 주지 말라고요? 진주를 던져주지 말아라. 오히려 막 성질을 내면서 덤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오히려 공자가 말한 것과는 좀 다르게 가만히 앉아있는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생각해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이 비유라는 것이 뭔가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하게 해서 감춰진 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나오는데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는데 나단이 가서 다윗의 죄를 그냥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 한 가지를 들려줍니다. 저 아래 동네에 암양 새끼가 전 재산인 한 사람이 있고 또 옆집에 아주 부자가 있어서 소와 양과 가축들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께 아깝다고 이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다윗이 막 분노가 일어서 당장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누구예요? 그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나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나단이 가자마자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다윗은 자기의 죄를 보지 못했을 거고요.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먼저 보게 됐고 그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의 그 기능은 이런 것입니다. 뭔가 질문해서 생각하게 하고 감추어진 것을 오히려 쉽게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 큰 무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와서 서로 밀고 당기는지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 배불렀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닫길 원했던 것이 아니라 뭔가 떡이 나올까 돈이 나올까 복이 생길까라는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라는 것을 사용하셨어요.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이야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흩어 뿌리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파종을 하고 모종을 심어서 그거를 심는 것이 아니라 옛날엔 씨를 그냥 흩어서 뿌렸던 것이죠. 어떤 씨앗은 딱딱한 길가에 뿌려지니까 씨앗이 길 위에 있다가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려져서 싹이 나기는 하는데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해가 나서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심기었는데 싹이 나고 자라는데 조금 자라다 보니까 가시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무성하게 결실하여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재미있게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이 비유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면 30배, 60배, 100배를 좋아합니다. 따블이나 따따블도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곤 하죠.
물론 이것이 물질의 복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막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것은 좋은 거죠. 우리 마음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결실하는 사람과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 이 문자적으로 보면 누가 더 많은가요?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4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결실하는 경우는 4경우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고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4분의 3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보고 싶은 것만 보지만 사실은 내가 혹시 결실하지 못하면 어쩌나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워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12제자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그 비유가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의 복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래요. 조금 실망스럽긴 하지만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악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로 그것을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넓게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차고 넘치는 복과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과 박해와 또 유혹과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좁다?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읽을 때는 좀 목소리가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협착하여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사람이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들만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15,000명이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막상 십자가를 지실 때는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몇 명의 여인들만 그 십자가 가까이 있었을 뿐이었죠.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얼마나 모여 있었을까요? 120문도가 모여서 예수님을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믿는 것 같지만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예, 성경책입니다. 찾아보니까 얼마나 많이 출판되었는가 약 100억 부 정도가 그 이상이 출판되고 판매되었고 사람들의 손에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책이 수없이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세계 인구 가운데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 정교회와 하여튼 갖가지 기독교 파생된 이단까지 다 합해도 세계 인구가 78억쯤 되는데 그 가운데 한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여튼 잡다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 포함된 사람들을 다 합해도 15%밖에 안 된대요.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내일이 아니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사실은 답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했고 믿는다고 했는데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고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빼곡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7% 된대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지와 하여튼 모든 기독교 이단까지 다 포함된 숫자가 17%예요. 10년 전에는 21%였습니다. 그럼 줄었나요? 늘었나요?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늘 가능성이 많을까요? 줄 가능성이 많을까요? 줄어들 가능성이 많고 코로나 2년 가운데 여러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많이 신앙 가운데 떠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멀리 사실은 돌아보지 않아도 연초에 기도 제목을 제가 부탁드리면서 전도 대상자를 좀 적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적어주셨는데 가만 그 명단을 보다 보면 한 번도 교회 안 나왔던 분들이 더러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누군가 하면 교회를 다니시다가 방학을 하신 분들, 5년, 10년, 20년 방학을 하고 나오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또 누군가 가장 가까운 분들이에요. 나의 부모고 형제고 자녀들인데 방학해서 지금 나오지 않는 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했다가 중간에 낙심하고 지쳐있고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꼭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봐도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좀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뜨겁지 않고 믿음의 진보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능력 있게 살고 싶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일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열매가 생겨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또는 세상의 유혹을 이렇게 받으면 막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게 좋은 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열매 맺는 신앙은 즉시 순종하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에 띄는 한 글자가 있는데 바로 곧이라는 말입니다. 곧. 말씀을 받아서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죠. 좋은 땅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곧 말씀을 받아 결실한다,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네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차이예요. 네 가지의 경우 다 말씀을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말씀을 듣다라는 표현이 다 나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에는 그냥 말씀을 듣기만 했고 두 번째와 네 번째는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받는다. 근데 두 번째에 나오는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물건을 받다라는 표현이고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말할 때 이 받는다는 전혀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헬라어 단어가 전혀 다른 게 쓰였는데 이것은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환영한다, 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받으시다라는 표현에 쓰여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이렇게 받나요? 안아주시듯이 받지 않겠습니까? 안아주시듯이 받는 것처럼 20절에 나오는 받다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에요. 환영하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끌어안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듣다라는 표현이 네 경우 다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길가, 돌짝밭, 가시밭에 쓰인 듣다라는 것은 좀 시제가 달라요. 같은 단어이긴 한데 시제가 다른데 단순 과거 시제가 쓰였어요. 헬라어에서는 이것은 뭐냐 하면 그냥 담담하게 그 행위 자체, 듣는다라는 것을 그냥 어떤 감정 없이 묘사할 때 이 단순 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런데 20절에는 보면 어떤 시제인가?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였어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 당연한 것 같은데 헬라어는 우리보다 시제가 좀 많아요. 현재 시제가 쓰였다라는 것은 지금도 그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는 것을 말해요. 듣고 있고 받는데 어떻게 받는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받는 사람이 좋은 땅,
특징이라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곧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서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과연 말씀이 진짜일까 아닐까 고민하면서 계산하며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고 열매 맺는 신앙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인생은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들어는 보셨나요? 인생은 타이밍이다. 줄을 잘 서야 되지만 인생은 타이밍이야. 같은 일을 하는데 시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에게 속한 일은 아니지만 간혹 보면 아주 단순한 일도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즉시 하는 게 중요해요. 하다못해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말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즉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야지 될 때가 있어요.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그 즉시 아이고 미안합니다라고 한마디 하면 끝나는데 그냥 모른 척 뭉개고 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정중하게 가서 선물을 사갖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속담에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무엇으로 막는다고요? 가래로 막는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순종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이 어려운 것 같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을 때에도 일단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에요.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하다가 고생하고 돌아서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에 따르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얻어맞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주님 앞에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니시죠? 예. 순종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즉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이 곧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의 친구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했더니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부르실 때 잠깐만요 요거 정리하고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곧 아버지와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대의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지만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순종하는 것은 즉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쉬울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달란트가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데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열매 맺었던 사람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표현 중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이와 같이 하였다는 건 뭐예요?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문을 남겼다는 것이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땅에 묻는 것도 즉시라는 표현이 없어요. 바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은 말씀을 항상 듣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라라는 그 표를 가지고 특별히 이제 성경 읽기에 힘을 모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로 저희가 이제 통독을 하고 있어요. 어제 기준으로 그 가피풀 성경 앱에 163분의 성도님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래프도 올라가고 이제 제 얼굴도 이렇게 딱 떠요. 이용신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게 뜹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성경 읽기 표를 가지고 읽으시는 분이 계실 텐데 아마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도 덜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매년 시작할 때마다 새해에는 더 많이 성경 읽어야지, 더 많이 기도해야지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가고 나면 일주일이 지나가고 벌써 얼마나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에 4장 읽는 것은 금방이에요. 새벽 기도 끝나고 저 금방 읽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이 4장씩 30일치를 읽으려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지요.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그 1년에 1도 그거 뭐 너무 우습다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 그러는데 아직 시작은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TV에 가끔 이제 수능이 끝나고 수능 만점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참 믿기 힘들지만 꼭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뭘로 공부했습니까? 그러면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무것도 아는 것 같지만 우리의 교과서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벼락치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열매 맺는 사람도 누군가 하면 매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라?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이걸 좀 바꾸면 보라, 지금이 성경 볼 때고 보라, 지금이 봉사할 때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봉사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나중에 하겠다 그러고 나중에 오시는 분을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 건강이나 내 형편이나 뭐가 좋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받을 만한 때, 순종할 때는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고 나누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신앙은 인내로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오늘 똑같은 말씀 중에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래요.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신실하고 변함이 없다. 또 도덕적이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인내래요. 인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나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죠. 처음에는 처음부터 말씀을 빼앗겼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였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나기는 했지만 세상에 박해와 또 고난이 찾아올 때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 때문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고난이나 역경이 안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면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전혀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마치 잡초와 같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욕심과 염려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건은 무엇인가? 인내로 끝까지 순종하여 결실하는 것이 비결인 줄 믿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해요. 책상에 누가 오래 앉아 있느냐가 승부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왕도가 없어요. 단번에 이렇게 자동으로 한 번에 마법처럼 되는 일은 없습니다. 누가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을 붙드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그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나요? 가만 보면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견디고 버텨온 거예요. 처음에는 대단한 포부도 있고 계획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살다가 보니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한 번 찾아오고 끝나나 싶은데 끝나기도 전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유혹과 시험이 욕심들이 찾아올 때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죽을 일 쌓였구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죽을 것만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지나왔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한 구절 붙잡고 그냥 아버지 아버지 외치면서 버티고 견디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버티고 견디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드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뭔가 특별한 메시지나 설교를 들으면 한 번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궁금증이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뭔가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받으면 그냥 쉽게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순종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언컨대 그렇게 마법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아주 특별한 설교 말씀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한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가 되냐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관건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내와 순종으로 그 시간과 과정을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천사가 나타나 토라, 성경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나는 거절하겠다. 배우는 과정은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 이상한 얘기 같지만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려워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 하나님께서 뜻을 좀 명확하게 들려주시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내가 순종 못한다 그러는데,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한 번에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려준다고 해도 거절하겠대요. 왜냐하면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하겠다는 거예요. 과정이. 이거는 결과보다 내가 과정만 붙들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신묘막측한 가르침과 깨우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며 인내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여튼 오묘한 존재예요. 쉽게 안 변해요. 사람 금방 안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이 벌써 오래되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과감한 투자를 해서 외국인 감독을 오랜만에 선임을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을 영입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떤 체력이나 투지는 좋았는데 기술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감독을 모셔와서 선진 축구를 전수받겠노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처음 한 얘기가 한국 사람들 기술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기술이 없다.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없다 그랬더니 히딩크 감독이 아니래요. 기술은 좋은데 뭐가 없어요? 체력이 저질 체력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체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습니다. 당시 선수들의 프로그램은 뭐였냐면 파워 트레이닝 해갖고 굉장히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시켰어요. 얼마 전에 유명한 그때 당시 대표 축구 선수가 나와서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히딩크 감독을 그냥 한 대 주먹으로 패버리고 그냥 훈련을 그냥 나가버릴 생각을 할 정도였대요.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세계 유수의 아주 축구 강국들을 만나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경기를 지배하면서 몇 등 했나요? 4등이라는 전무후무한,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냈다는 거예요. 기술이 필요했나요? 체력이 필요했나요? 체력이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술이 필요하대요. 뭔가 신비한 영적 경험과 은사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영성학자들 중에는 반대로 영적인 체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으로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그 시간과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양질의 전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질의 전환 법칙.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양적인 변화가 언젠가는 질적인 변화로 바뀐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무엇인가 하면 물은 액체인데 거기에 온도를 계속 높이는 것은 양적인 변화입니다. 온도를 계속 높여서 30도에서 50도 되고 50도에서 60도 되고 60도가 70도 돼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조금 뭔가 기포가 발생하는 것밖에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99도까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100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물이라는 그 액체가 수증기로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질의 전환 법칙인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보기에 너무 단순하고 또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어떤 양적인 훈련과 순종의 노력이 계속될 때 언젠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깜짝 놀랄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것도 뭐예요? 농사 일이었어요. 농사. 심고 거두는 일이었는데 심고 거두는 것도 뭐 단번에 되나요? 그렇지 않죠. 겨울부터 잘 준비해서 봄에 파종을 하고 봄부터 뭔가 관리를 잘하고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 안에서도 수고해야지 언제 거두게 되나요? 가을에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무슨 시간이 필요한가? 이 수고의 시간, 순종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추수하게 될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뿌려진 씨앗이 잘못됐고 또 씨를 뿌리는 이런 설교자들이 잘못됐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인정하기 좀 싫으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관건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경 말씀은 맞는데 설교가 별로 좋지 않아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지만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다들 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시면 또 유명한 교회 또 유명한 설교자 설교 한두 분 설교 정도는 들으시지 않습니까? 설교가 잘못됐어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즉시로 순종하고 인내로서 결실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나누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즉시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교회와 또한 이 이웃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즉시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싹이 나며 자라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신저로 그 말씀을 붙들되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또한 욕심과 역경과 박해를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굳게 붙들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고 또한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꿔주시사 부드러운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 즉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복이며 생명이며 길임이 우리에게 경험되며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